아버지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인칭받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흉내내고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 내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불법을 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의 확고한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했소서 아멘.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이 내게 들려진 자에게 소망, 그것을 붙들고 내 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 없이 그저 실제적인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진실한 마음을 쏟아 그 이루실 것을 소망하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그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심은 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동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생명되는 것에 씨를 잘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나갈 수 있도록 성경을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도 사모해서 정말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육신 때문에 슬퍼하는 일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 육신을 사용해 말씀을 벗으시고 성장하는 것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데 받으시는 걸 붙잡아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살아가시는 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품어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복도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시고 심은 것을 반드시 얻는 주시는 공부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생명되는 것에 심어보고 작은 것을 이루고자 그 소망을 품어 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한 것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행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행함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생명을 주고 생명을 심어 그 열매를 먹고자 그 아름다운 열매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뚱한 것이나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쫓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를 주를 묘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내어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윤혁 집사님 하나님과 사귐을 잘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더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의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에 합당한 감사의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고 싶은 그 부심이 그 어떠한 자가 아니라 감사한 모든 심령 위에 그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아름다운 좋은 것들 풍성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8장 18절 21절 18절부터 21절 합독합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라.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네 구절 성경을 보면서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우리에게 좀 깨달으라고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로 한 구절만 봐도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내용들이 다 반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구원이라는 겁니까?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이 있어지는 것을 구원입니다. 아멘.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없던 자들이 있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성실히 한다면 반드시 구원이 있다. 이거는 삼탑종자도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반복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사곡히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 넘어진다. 넘어진다는 건 뭡니까? 일을 못 이루고 뭔가 이루고 싶어. 뭔가 생명이 되고 싶어. 그런데 안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무가 한번 쓰러지면, 누가 건드려지면 거기서 그대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소망이 없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넘어졌다면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한번 넘어진 자가 다음에 또 넘어지기는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한번 넘어졌어요. 그럼 일어서요. 근데 다음에 또 넘어져요.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다 또 뻔히 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자는 뭔가 조금 깨달고 알아잡던 자들이거든요. 한번 일어섰다는 것은 뭔가 생명에 관한 소망을 붙잡고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자꾸 넘어진다.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 어리석어서 왜 어리석는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야. 내가 저번에 넘어질 때는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존재에 의해서 내가 넘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게 누구겠어요?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 살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내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또 넘어져.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일으키나, 어떻게 하나.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은 거예요. 결국 뭔가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림 받지 않고는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꾸 넘어지죠. 근데 자꾸 넘어지면서도 계속 넘어져요. 그럼 부모가 안 넘어뜨리도록 안 넘어지는 방법을 훈련하든지, 그에 필요한 영양제를 주든지, 그에 필요한 훈련을 또 해서 반복해서 안 넘어지도록 해서 마침내는 일어나서 넘어지지 않는 자녀로 키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반복. 그럼 하나님도 야 어떻게 해보지 못하겠다. 나도 너는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포기해버린다는, 결국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목사는 포기하고 싶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넘어진 채로 안 일어납니다. 넘어진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삐쩍삐쩍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직까지는 하나님 포기 안 했구나. 그러면 일으켜야 돼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떤 사람도 포기하죠. 저는 참 사실 때도 일으키기 힘들고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포기해버려가지고 발로 툭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자기 자신이 번슴 바싹 차려야죠. 사람의 힘으로 못 일어간다.
사람의 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받으려고 내 자신을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게 우리는 회개하면 잘못된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삶이 계속 그냥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죠. 회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살려달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뭐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계속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내가 돌파할 수 없어. 나 살려달라고 하지 마. 네가 그 방법으로 계속 살면 나 안 해줘.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내가 그거 안 할게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가지고 그동안 했던 짓거리를 딱 끊어버리는 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됐어. 그래 정신 알았지? 깨달았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너 생명 내가 못 주는 거 알지? 그렇게 하면 소망이 없지? 그러면 깨달아진 거기까지 하나님의 합당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그러한 자가 안 되도록 이제 모든 일에 열어져 가지고 뭔가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소리쳐서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살려달라고. 그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달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안 보고 안 돌아보고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네가 그래서 너가 죽는 걸 네가 알았어? 그렇게 해서 내가 생명 안 주는 걸 네가 알았어? 그럼 그거 안 하면 돼. 그게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거 안 할게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가짐이 뭔가 깨우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옛날 똑같죠. 그게 회개인 거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옛날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알긴 알았어요. 뭔가 뭔가 잘못해서 생명이 없는 걸 알긴 알았어. 그런데 자꾸 나 그 짓거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도대체 내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안 끊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원수에 속았고 네가 세상에 그만큼 가까우니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는 가지고 회개하는 자의 그 간절함 속에 기도라는 것이 같이 묻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네 힘으로 안 되지? 내 능으로 안 되지? 그게 세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붙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반복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고 않고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좀 문제가 생기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래 네가 뭐 계속 해봐. 그래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죄의 진자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삶이 되어져 버리니까 뭐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뭐 저번에 내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니까 또 그냥 꾸적꾸적 교회 다니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성숙게 되지 않도록 습관화되지 않도록 내가 그로 인해 얼마나 손해보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곡히 행하는 자는 사특하다, 굳게 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에 따르다는 거죠. 성실히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굳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 농부가 농사 짓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방법을 해서 뭔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넘어진다. 그렇죠. 1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토지 경작하는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처럼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말을 하냐면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하니, 여기 사고기나 똑같이죠. 어떠한 농사가 농사 안 짓고 얼뚱한 데 돌아다니고 뭔가 열매를 얼뚱한 데서 거두려 하는 거, 그 말씀이나 똑같죠.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성실이나 자기 토지를 경작하나 충성된 자,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뭐는가요? 농부가 속히 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농부의 마음은,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이것이 건실해지고 어느 시점에 열매 맺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맨날 천천히만 되는 것이 하나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을에 거둘 때 농부가 가을에 거두었는데 그냥 천천히 거둬진 거예요. 왕창 들어요. 왕창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맨날 천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농사를 그동안 잘 지었다면 어느 시점에 풍성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맛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천히 해도 우리가 잘 되게 하시니까, 더 해주니까 천천히. 아니죠. 농부가 그동안은 별거 없는 것 같았어요. 농사를 지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파리나 하나 먹고 살고 그냥 죽진 않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성실히 행한 자에게 어느 시점에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넘치고 저것도 넘치고, 하늘의 평안도 넘치고, 내가 뭐 하는 것도 넘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을을 맞이한 자의 모습이죠. 그동안 내가 성실히 심어놓은 것이고, 사곡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 밭을 경작을 잘한 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꾸준히 그냥 완만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오늘 저렇게 됐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동안 저렇게 힘들게 갑자기 저렇게 엄청나게 반전이 됐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농사를 잘 성실히 지어왔으면 어느 시점에 가을 되면 확 걷어가지고, 참 저렇게 멋있구나,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할 때 지금 처음에는 인사해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 다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 다르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다가 지금은 고장 그 정도 단계지만, 만약에 제자들께가 더 하게 되면 자기의 고난,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막 해결해주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전체 산이라도 교회에 바치고 싶은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실히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밭을 깔고 농장을 하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 재산 갖다가 뭐 하겠는가? 나도 마지막에 좋은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러나요? 아이고, 이 건물 목사님이 하세요. 이런 자는 왜 없겠냐고. 그런 것은 왜 없겠냐. 그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어떠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죠? 건물도 세워졌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또박 했더니, 그냥 꾸준히 했더니 이렇게 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 방법은 좀 먼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성실함 때문에. 그게 결국은 어떻게 왕창 거둬진 가을의 추수를 맛보는 것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히 행하면 구원을 있다. 성실히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지 그건 엄청난 농부가 아닌 농사를 짓는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 농사를 필하다나 뽑고 말고 잡초라도 뽑아주고 이렇게 꾸준히 성실히 해서 마침내 가을 되어졌을 때, 다른 밭에는 뱃나락이 33개, 35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45개씩을 뱃나락. 이팔 안에 그 안에 뼈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셉니다. 농사를 잘 졌나 못 졌느냐 보면 뱃나락이
이거 저쪽은 33개밖에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농사를 잘못 진 거예요. 근데 그 집은 60나라까지 된대. 그렇게 됐어? 야, 그 사람 농사를 잘 넣구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진짜 농사를 잘했어. 아까 배추도 40일 배추, 60일 배추, 90일 배추, 120일 배추가 있는 것처럼 성실히 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열매의 풍성함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3개 있는 사람, 이거 열 맞아.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고 놀러 다고 뭐 병충해 가지고 농약도 안 주고 그런데 피실피실 되더니 벼가 편나라하게 그장 그거야. 그러니까 같은 논에서도 같은 논자락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4손을 거뒀대. 어떤 사람 우리 2손 반밖에 못했어.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성실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는 자하고 그냥 들쑥날쑥하고 똑같다면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냐 이거예요. 일을 열심히 한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회사는 공평해.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공산당처럼 하니까 일 열심히 해도 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똑같이고 10년 지나도 똑같아. 5년 지난 사람도 봐봐. 지금 5년 지난 사람도 나하고 똑같아. 얼굴 똑같아. 그럼 거기 회사가 비전이 있고 뭐 전망이 있겠냐고요. 오 년 지나서 저런 열심히 하더니 나하고는 잽이 안 되네. 월급 탄 게 저게 벌써 다를 거야. 내가 뭐 알지 못하면 5년 전에 저 사람 하고 다니는 게 달라. 옷도 다르고 자동차도 나하고 수준이 달라. 그럼 5년 됐으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 줄까? 기대감, 소망감을 해. 그래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나도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래 회사가 이렇게 체계가 있어가지고 일을 잘하는 것이지. 5년 됐는데도 나하고 똑같아. 슬쩍 돌아봤더니 월급 봉투가 나나 저랑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이 더 이상 열심히 할 마음을 생기겠냐고. 공산당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들 내게 뭔가 더 이상 더 주는 것이 없으니까 눈치나 보고 슬슬 요령 잡히고 일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공평이냐고. 하나님이 주는 공평이냐고. 그렇지 않죠. 가을에 거둔 게 달라. 작년에 저렇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농사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겨울 지나니까 참 힘들었어. 근데 이웃집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더니 가을에 저렇게 풍성해. 겨울에 그냥 놀러도 다니고 겨울에 그냥 좋은 차 끌고도 여행가. 나도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야지. 나도 저처럼 해봐야지. 이게 산자의 모습이고 소망을 품은 자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그냥 다 똑같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하나님으로 섬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충성되어야 하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복이 있어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어떻게 낯을 보고 눈치 보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한 주간 떡을 인하여 법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건 눈치만 보고 어떻게 그 인정,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그 의도대로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되어짐을 내가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인정, 속히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농부의 심정을 뛰어넘는 사곡한 마음이죠. 굳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속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 절기가 있는 거야. 24절기를 왜 줬는가? 그때 맞춰서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거에 오는 거구나. 비가 많이 오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뭐구나 쳐서구나. 처음 서리가 내리니까 서리 내기 전에 빨리 거둬야 될 거고 서리 한번 맞아야 이게 더 맛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남아요. 고구마도 서리를 한번 맞으면요 엄청나게 달고요. 시골에서 주먹감이라고 있죠. 대봉이라는 거. 서리 맞기 전까지는 감이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그냥 노로 뿔고 그냥 잘 익었네. 그런데 서리 한 번 맞고 나면 얘가 확 커져버려요. 희한한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많이는 안 돼봤어도 시골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고구마가 맛이 들 때 언젠가 우리는 막 빨리 가가지고 이게 가격이 똑같게 안 하고 신나게 똑같게 기운 그런 걸 가지만 내가 농사 지을 때는 고구마가 한 번 설이 딱 맞고 나면 고구마가 알이 팍 더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고 달 엄청나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놉니다. 네, 설이 한 번 맞으면 이파리가 조금 이제 더 이상 이파리로 영양분 안 가고 어디로다가 뿌리로 확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아요. 그걸 아는 농부는 처서까지 기다려야 돼. 아이고 저거는 쳐서 오면 안 돼. 저거는 다 시들어서 안 돼. 쳐서 되기 전에 거둬야 돼.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농부는 그것을 알고 농사를 짓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농부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농사 짓는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러한 마음을 품어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거둔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간 것처럼 그 삶 속에서 풍성해지는 이런 역사를 받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교회 한번 나왔더니 별거 없네 뭐 내가 별로 교회 한번 나가는데 역사가 한술법에 배부를 리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교회 나와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다가 한 번 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럼 나도 그것도 한번 해볼까? 그동안 못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위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목사가 너무 급한가요? 빨리 막 그냥 성장시켜가지고 봉사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이러길 바라니까 뭐 하는 거일까? 여기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받아야 될 복을 못 받고 벌이 와요. 오히려 좋은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고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 속에 목사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음은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급한 것을 먹여버리면 성도들이 하다 말고 떨어져 버리고 잘못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형벌이에요. 네가 줘야 될 것을 줘야 되는데 너무 급히 줬구나. 그러니까 형벌이 왔구나. 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너는 안 맞구나. 그걸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요. 다 떨어버리는 형벌입니다. 이 목사도 수도 없이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서두르거나 속히 뭔가 먹으려고 하지 않냐고 농부의 마음을 가진 자의 그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야. 하나님은 농부야.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농부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농부니까 나도 농부의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한번 왕창 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서서히 농사 질 때는 그냥 겨울에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은 겨울에도 다 대책을 합니다. 겨울에도 그냥 무조건 못 피는 땀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겨울에도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뭔가를 간혹가다 한 번씩 잘하고 있어요. 지불을 하려고 논두렁 불을 한 번 놔준다든지 안 되면 어떠한 시점 되면 한번 밭을 논을 확 뒤집어 놓다든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안 했어. 근데 저 사람은 밭을 한 번씩 뒤집어 놓네.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병충 애들을 죽여버리려고 한 번씩 갈아놓습니다. 그럼 겨울에 얼어가지고 그 땅이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논에다가 절대로 물을 안 넣거든요. 겨울에는 물을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넣으면 거기에 병충해 생기고 더러운 것들이 안 죽기 때문에 물을 안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좀 죽으라. 그러니까 겨울에도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겨울에도 뭔가 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면 별거 다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코로나 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85kg까지 찌드라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 몸뚱어리가 겨울 있다고 85kg 하더라까지 그 땅땅한 몸에 그렇게 되더라까지 했으면 얼마나 굴러갔겠어요? 굴러갔겠어요? 85kg면. 키라고 진짜 내가 껴오는 분이에요. 뭐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마음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한다 해가지고 그래도 막 85kg 뺐다 보니까 막 그럼 대단하시다고 막 그렇게 이제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농사를 잘 짓는 자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뭔가를 꿈틀꿈틀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이러한 농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잘 지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별일 없네. 할 일 없는데 그냥 놀아버리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꿈틀꿈틀 뭔가 일할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런 자에게 봄이 됐을 기회에 다른 자하고는 다르게 움직임이 달라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수마귀가 한국교회 꼼짝 못하고 세계에 꼼짝 못하도록 만들죠. 교회들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자꾸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못 움직이니까 그냥 있자. 그런 농사를 안 지켰다는 작정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농사를 지금 못 지켜하려고 완전히 코로나로 그냥 엄청나게 뉴스만 들으면 목사가 거짓말해서 그렇다고 목사가 그렇다고 하여튼 목사 교회 입고로 막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좋게 여기나 교회를 유익한 것으로 여기나 교회는 아주 사회에 없어야 될 땅으로 이명박과 그 사람은 아주 교회를 나중에 완전히 멸한다고 할 정도로 그 속에 아주 그냥 교회에 대한 나쁜 마음이 아주 그냥 독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말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누구 정치 얘기하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 낭만시키고 목사가 그거 할 짓거리는 아니고 그러한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정말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가 봐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겨울 같은 이때에 농사질 농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멘. 그냥 못하니까 하지 말고 안 하니까 하지 말고 꿈틀꿈틀 속에서 뭔가 안 하니까 답답해 죽겠구나.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뭐라도 해볼까. 노심초사 나름대로 마음을 굴려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제자들 교회는 올해 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도요. 노인들을 이렇게 제자들 교회하고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나는 그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될 수 없는 거고 그냥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해보세요. 어색한 겁니다. 또 되지도 않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되어진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떠한 시점에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때 그때 왕창 거두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걸렁해가지고 뚝딱 끼고 그거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까도 춘대요. 우리 핫팩 나눠줄까? 진이 핫팩을 휙 뜯어가지고 이제 그걸 써요. 찬다 왜 차? 근데 핫팩이 어떻게 금방 뜯으면 차죠. 근데 그게 막 흔들고 한참 있어야 열받는 것처럼 노인네들 추운데 한번 핫팩 좀 나눠줘볼까? 왜 나눠주겠어요? 그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핫팩 하나 집어넣고 그 추운 데서 얘기하면 들어나면서 핫팩 좀 만지면서 뭐 하겠어요? 그 목사님 좀 뭐 다 좋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 목사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이 싹 바뀜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를 못 믿을지라도 그의 자손과 그의 후손들이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가져서 하나님의 열매의 어떠한 씨앗과 같은 모습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사가 지금 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급히 그냥 좋은 사람 그 중에서 빨리 열매 가서 급히 막 교회 다니고 급히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헌금하고 웃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농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내 마음속에 없이 막 뭔가를 함부로 했다가는 다 형벌을 받습니다. 다 형벌을 받습니다. 뭔가 하루아침에 확 해버리려고 해가지고 이거 하면 대단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다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실히 행한 자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기억하시고 무엇인가 한 가지 이거 하면 열매가 있겠구나, 이거 하면 좋겠구나 했다면 시작을 한다면 성실히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점에 대해서는 그로 인하여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먹게 됩니다. 아멘. 나는 옆에 바로 옆에 가면 어린이집이 한 큽니다. 아이고 아트 어린이집인가. 이 건물도 참 잘 지었고 야 이거 큽니다. 처음에 볼 때는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엄청 예뻐. 근데 저 건물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애들이 하루아침에 모였겠냐고요. 처음에 어떻게 어린이집 조그만 데서 했던지 어쨌든 하다가 나름대로 땅이 있어서 건물을 쳐가지고 어린이집을 크게 했던지,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어린이집에 크더라게 그냥 건물 어이구야 야 이거 학교 같다 야 보니까 학교 뭐 이렇게 막 지구자로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인원 보면 뭐 100명도 넘는 것 같아. 그 그림 그려놓은 애들이 쫙 그려놓은 거 보면 야 몇백 명 되겠네. 세보질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어졌겠냐고. 그 사람도 수도 없는 세월 어린이집을 통해서든지 시에서 해가지고 어린이가 그렇게 많아진 과정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내가 목적을 두고 생명에 관한 일을 할 때 농부의 마음, 성실히 하는 마음, 충성된 자의 삶을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급히 속히 뭔가 이루려고 하는 편협된 마음, 여기 뭐예요? 사곡한 마음이 그 속에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게 할 때 농부의 마음으로 그 일을 이뤄내게 하소서. 하루아침에 당장 열매를 먹으려고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것을 절대로 알아. 나도 농부의 아들이다. 나는 절대 농부의 아들이다. 천하지 대본, 농사가 천하지 대본인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나는 농사 짓는다. 내 삶에 농사 짓는다. 내 자녀를 농사 짓는다. 내 목회를 농사 짓는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가을에 풍성한 열매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실히 행하고 자기 토지를 경작하고 충성된 자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그 복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농부의 심정을 사곡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농부의 마음을 알아 그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농부의 마음을 알아 농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사람들이 급하고 속히 이루어지고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자락을 품어봅니다. 우리 모든 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걸 알고 농부처럼 성실히 충성되이 생명을 거두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매진하고 그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때로는 속히 뭔가 빨리 열매를 거두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충동하여 사곡행한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도 그렇고 또 급힌 마음에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제 농부처럼 정말 농부의 마음을 품어 농사를 잘 지을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일하심처럼 제자들께 모든 심령들이 일을 잘하는 그러한 자로 복을 많이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아버지가 농부심을 알아 그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아들의 마음을 품어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로 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이 자복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